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해 목마른 여인 예수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긴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에 피곤하고 목마른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해 목마른 이 여인과의 대화를 길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 인생 가운데 겪는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유대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빠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베레아 지방원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멸시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원수했듯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이었고 2대가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세금 문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단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북이스라엘 지방에 다른 이방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혈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핏줄이 섞였다고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근데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과의 갈등에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더 큰 원인은 어디서 제사 드리는가의 성전 문제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의 핵심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유다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BC 128년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베레아로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직선길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이유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양식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라.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냐?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 나오는 여인과의 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교회에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근데 지금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사막지대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오에는 40도가 넘습니다.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걸어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물을 낮 12시에 정오에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쩌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관습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더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온 여인. 보통 여인들은 저녁 때 함께 물을 길러 옵니다. 함께 물을 길러 와서 서로 얘기하며 수다를 떨고 교제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정오 가장 뜨거운 때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때 이 여인은 혼자 물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사람과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이상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뭔가 그 여인의 마음이 편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도 모르고 성령의 생수도 모르고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물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수를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생수는 흘러가는 신선한 물입니다. 또 생수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그냥 신선한 흘러가는 물로 이해하고 여기 우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신 생수는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이 물, 야곱의 우물을 길러 마시는 물입니다. 사막지대에서 물은 매우 귀중합니다. 육체를 시원케 합니다. 우리 육체의 그 목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 또 조금 지나서 더위에 갈증이 나고 다시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길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이제 거꾸로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는 그 여자가 예수께 그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이곳에 물 길러 올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막에서 물은 매우 귀하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마시면은 다시 사막에서 물 길러 올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 길러서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서 좋습니다. 사람과 부대끼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도 그 물이 어떤 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육체적인 목마름과 그 기적적인 해결, 그것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예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는 물을 요청하였지만 그러나 그 요청의 질문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물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에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물물을 길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는 물을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뚱맞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그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갈망, 화목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런 사랑하고 사랑받는 남편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있었고
또 그런 보호받고 안전하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지만은 남편을 5이나 만나야 됐던 그런 기구한 운명이었고, 더군다나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창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자를 이렇게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갈아치고 여자가 마음대로 남편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없었습니다. 주로 남자가 주도적으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아마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유대에는 형이 결혼해서 죽고 아들이 없으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해서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죽은 형의 아들로 되는 그런 그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의 그 희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마음이 상한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고 상한 마음이 있었겠고, 얼마나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남편에 대한 갈망, 보호받고 안전하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고, 그런 목마름은 깨어졌고, 그래서 마음은 상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가 점점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그 저녁에 마을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물길로 나와서 수다도 떨고 교제도 하는데, 또 그게 사람 사는 재미인데 그런 재미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수군대고 조롱하는 눈길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감과 열등감으로 마음이 더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길로 나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에 더 상처받기 싫다고 자기 주위에 단단한 벽을 쌓고서 고립되어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아마 그 부드러움이나 그 생명이나 어떤 기쁨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그 마음 상한 그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가뭄에 논이 짝짝 갈라지듯이 이 여인의 마음은 상하고 마르고 딱딱하게 굳고 갈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한 정신적인 갈증과 정신적인 목마름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증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찾지만은 오히려 더 심한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속 사정을 아는 예수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 5이 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을 아는 이 사람이 아마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선지자라면 능히 대답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가장 큰 논쟁, 가장 큰 충돌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여자가 알고 싶었던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가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무섭고 잘못하면은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근심산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건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는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참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진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장차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점심을 사러 왔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4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사막에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미 초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치감과 열등감이 있어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람과 섞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수근수근한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라한 눈빛으로 본다고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 수치심, 열등감, 아픔, 상처들이 치유되고 해결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고 정신적인 목마름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그들에게 권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그 다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채워지고 해결되고 충족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하늘의 풍성한 생명수로 채우고 남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수치감과 열등감과 상처와 상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 상한 마음의 여인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여인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말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까칠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처음 보는 예수께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아픈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여인의 상처를 싸매어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상한 마음이 있든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란 그 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 실려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실려있는 그 예수님의 선한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여인 마음 깊이 와 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 보호받고 싶은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존경받고 싶은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그리고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족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두셨고 또 교회라는 제도를 두셨고 또 친구가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중요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이런 그 목마름들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마름이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우리 안에 이런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이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채우려고 어떤 대상을 찾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 보호받고 싶은 목마름,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이러한 깨달음이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여인과 같은 상처와 상한 마음과 그런 목마름과 갈망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혹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어떤 상한 마음도 싸매어주고 고치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영생하는 물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듯이 예수님도 목마르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고치시기를 목말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시기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 기울일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육체적인 목마름도 해결하는 하늘의 영생주를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목을 축이고 적시고 풍족함과 부유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